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도의 모습과 교회가 서 나가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12명이 오늘 사도행전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인원들을 보면 1장은 12명이지만 2장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면 120명이 되고 또 이 인원들이 점점 불어져서 500여 명이 되고 그리고 점점 세를 불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의 모든 움직임과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뿐만이 아니죠. 사도들과 함께 섞여 있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정의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어를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12명만 사도고 나머지는 뭐예요? 사도가 아니라 그분들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12번에 시작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그룹들은 지금 점점 번져나가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사도행전 17장 가면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리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12번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예수님으로 비롯된 작은 소규모가 12명이면 지금 우리 교회보다 작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천하의 소요와 천하의 어지럽게 하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전부 다 사도들의 기록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번져나가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가진 역사가 다 행하여졌기 때문에 성령 행정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다 부인합니다. 사도 행전도 아니고 성령 행전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런 목사는 뭘 주장하십니까? 예,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경 해석법을 저는 지지합니다. 뭡니까?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 해석법은 이것이 성령 행전도 아니고 사도 행전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행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7절 8절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오셨던 곳 그곳으로 다시 예수님의 영화된 육체를 가지고 바로 다시 하나님 존전으로 가십니다. 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 두 구절이 전부 다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또 하나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다 성령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주장하시는 게 맞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건 맞잖아요. 예, 맞지만 보세요. 이제 왜 예수행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다는 뜻이에요. 잘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도 자기가 자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하셨잖아요. 구원사역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사역 하신 것은 제한적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일대에서 행하신 제한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한적인 사역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바로 일하시면서 이 제한이 풀려버린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체의
제한을 예수님은 존중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적으로밖에 일을 못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려놓은 그런 하나님의 일, 바로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사역하신다는 거 뭡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성령의 강림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은 성령이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겁니다. 둘째로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증인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권세를 이양하고 주신 거예요. 이양하고 가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 힘없고 지치고 사회적으로 소셜 스테이터스에서 가장 밑바닥층 있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며, 어쩜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며, 어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나가서 목숨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권세로 지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직 성령만이 일하시는 것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시절에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일하셨고요. 성자 예수님 시절에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같이 일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성령 역사를 얘기하고 성령만을 얘기하는 교단과 기도원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성령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누구의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니까 성령님을 기운과 에너지와 능력과 힘으로만 얘기하니까 어때요?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은 오로지 못하시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리며 중보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며 계속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다른 일도 많이 하셔요. 병도 고치시고 예언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영분별도 주시고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디 가서 그것 때문에 돈 벌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병 낫다고 해서 돈 받아먹고 이런 짓 하라고 성령이 오신 것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은 자의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구원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역할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 성령이 하시게끔 그 권세로 함께 임하시며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이 땅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그럼 놀고 계시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우리의 대원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일을 성령께 맡기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날만 기다리고 계시다.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하십니까?
저는 제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 받아주시며 역사하십니까? 제 연약한 기도 자다가 기도하다 보면 거의 졸고 앉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는지 자는지 모를 정도의 이런 비몽사몽을 하는 기도, 중언부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중보다 되신 예수님이 그 연약한 기도를 받아서 바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계속 바꿔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갈보리 사역을 다 이행하시고 우리의 인간에게서 손을 뗐다?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지금도 그 권세로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기도로 계속 우리의 부족한 기도, 연약한 기도, 모자란 기도를 계속 바꿔서 기도만 올리면 예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형편없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꿔서 기도 드리고 싶은데 기도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대언하고 대제사장으로서 드려야 할 예수님의 사역을 쉬게 하시는 거며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뭐가 뭔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셔요. 그냥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세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중언부언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참으로 내가 생각해도 유치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바로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는 대화는 많은 사람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으로 하여 쉬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론은 오늘 4장 5절 읽으셨죠? 4절 5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바로 승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는 어떻게 보면 식사 자리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셔. 자,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십자가를 진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알게 하시며 그가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서 내가 보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금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어디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내들인과 유대인 정통파와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 바로 최고의 호랑이 우리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지금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성령님이 도대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님을 강조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이 오합지졸 같은 12명이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될진데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하시는 일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항상 죄제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처럼 집요하고 꾸준하게 항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임과 종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살아 계심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요. 늘 죄를 들춰내셔요. 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의를 말씀하세요. 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 그의 의의 사람, 그 의를 힘입도록 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성령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요. 세상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심판 자리까지. 그래서 사단이 겁내잖아요. 왜요? 사단은 지금 사단과 완전히 사단의 사역과 사단의 하는 일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나 혼자는 성령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경외 시리즈를 계속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할이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돕는 역할.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셨어요. 제자들 앞에.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앞에 가셨고 제자들을 선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강력한 지도력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셨어요. 성령은 아니셔요. 성령은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성령은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 게 옆에서 돕다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옆에서 돕는데 여러분이 계속 죄악된 생활을 한다면 성령이 옆에서 도와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끊게 하든가 아니면 죄 속에서 완전히 함몰되도록 그냥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계속적으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들과 내 양심과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그럼 성령께서 옆에서 파라클레토스로 돕는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파라클레토스는 이 말씀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다면 이건 뭐냐면 포르테란 말을 써요. 포르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차도 기아차에 옛날 포르테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재현 형제, 우리 그 피아노 칠 때 박재현 포르테라고 하는 악상기어가 뭐예요? 포르테. 예, 우리 박재현 군이 아주 이 피아노를 포르테식으로 잘 쳐서 제가 좋아요. 예, 포르테. 점점 세게 강하게 이런 거죠. 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해줘요. 힘없고 지치고 외롭고 하나 벌벌 일 없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파라클레토스가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약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성령 충만해지면 놀랄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할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가 북한부터 남한까지 전부 다 점령할 때, 기독교가 완전히 이 죽은 땅을 점점 점령해 나갈 때 가장 일 많이 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힘없고 외롭고 이 사회에서 가장 냉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표자가 백정이며 또 하나는 여인들이었어요. 백정이나 여인들이나 거의 동일한 사회적인 신분이었어요. 백정은 7,000명 중에서 가장 바닥층에 있는 사람이 백정이에요. 그 백정들이 예수의 복음 받고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것은 양반이나 저 왕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암울했던 조선의 말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공부하고요, 나가서 전도하고요, 놀랄만하게 변화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인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여인들의 권세가 남자들보다 한국에서 더 강력하잖아요. 100년 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여러분, 초창기 때 그런 사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자들이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코를 베고 귀를 베고, 이게 가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딸이, 내 부인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꼬리 친다고 해서 밖에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코를 베버려요. 이러던 사회가 조선 사회예요. 이렇게 인권 천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슬람입니까? 그런 나라가 이 땅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러분도 지금 그 시대와 별로 다름없는 인생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여자들이 감히 이런 얘기 얼마나 옛날 많이 했습니까? 저 어려서 들은 얘기가 노상 그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 복음 받아 전국 곳곳 다니면서 바로 이 여인들이 복음 전했어요. 처음에 복음 전했다는 것은 이런 조그만 성경책을 갖다가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쪽복음이라고 했죠. 쪽복음을 갖다가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여인들이 다니면서 이런 책을 하나 돈을 받고 팔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성경책도 주고, 성경책처럼 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이거 전부 다 사야 돼요. 이거를 누가요? 사회에서 가장 냉대받는 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하시면 이렇게 놀랄만하게 변화돼요. 또 하나요, 바로 성령이 오늘 8절 말씀에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어떤 거예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의 영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요, 폭발력인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폭발력 강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지금은 다르지만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고 성령 강림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내적 폭발력이 있어서요, 이분들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말하고 이분들이 가서 역사하는 곳곳마다 이런 성령의 나약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께서 뭘 하셔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돕고 이 사역을 완성시키고 이 사역을 계속 끌고 나가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새해입니다. 바로 역사 속에 오늘 서광이 비칩니다. 이 역사 속의 서광은 무엇이에요? 우린 세상에 많은 새벽빛들을 봤어요. 그러나 새벽빛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권이 바뀐 새벽빛, 조금 가니까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서광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들은 잠깐 있으면 전부 다 사라질 만한 죽은 빛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의 빛은 서광이에요. 그 빛은 역사를 바꾼 빛이에요. 그 빛은 역사 속에 있는 민초와 민중과 가장 어렵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뒤집어 놓은 완전한 바로 복음의 빛이었어요. 이 빛이
올해 여러분께 왔습니다. 이 빛이 은혜백교회 임한 거예요. 이제 이 빛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시며 이 빛 앞에 무릎 꿇고요, 이 빛과 함께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감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셨고 제자들의 권세를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모자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지금도 아버지는 그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지금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오직 성령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2023년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